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예비 캠프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어야 될까요? 당사자들이 실제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그 삶을 예수님이 분부했던 것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실제로 그렇게 누릴 수 있어야 그래야만 제자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 세우실 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3년 공생애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실제 그들에게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핍박과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 이 외식주의자들의 도전 앞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또 주님이 승리하셨는지 하나하나를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가서 제자를 삼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전도는 뭐냐면 응답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전도자의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그거는 전도지 삶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길 원하시지 나가서 몇 사람 전도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전도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뭐 하는 거죠? 행위라고 자꾸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전도는 나가서 활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가 부담이 되어져요.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획기적으로 전도가 잘 되는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림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의 모든 시간표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행위에 잡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인가요? 금요 예배인가요? 마치고 났더니 우리 정혜원 지사님이 목사님 아산병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산병원 떨어졌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통 면접까지는 갔거든요.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서류 넣는데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이 뭐냐? 떨어져가지고 너무 속상해요 이런 얼굴 표정이 아니고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얼굴 표정이에요. 왜 잘 됐냐? 하나님 뜻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지. 이게 면접 가가지고 붙을까 말까 하다가 떨어지면 뭔가 아쉽다. 이게 뭐 사단이 역사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서류 놓자마자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동인병원에 있구나. 이렇게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얼굴이 훤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떨어지고서 저렇게 얼굴 표정 밝은 친구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 함께 누림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그 안에 모든 응답이 하나님이 전도에 맞춰서 진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세상 끝이 온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지구의 모든 응답과 흥망성쇠, 말 그대로 흥망성쇠, 생사화복, 개인에게는 생사화복이겠죠. 한 나라와 한 시대에게는 흥망성쇠겠죠. 그게 전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세상 끝이 온다. 결국 세상의 모든 마지막의 종결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니라.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게요, 전도의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지금 캠프, 왜 우리가 이 캠프를 계속합니까? 계속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을 이 캠프라고 하는 흐름 속에 우리의 신경을 좀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도 조금 담으라는 겁니다. 캠프 기간이니까 그래, 이 사건, 이 만남,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지, 이걸요 우리의 평상시에 조금 더 담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나의 삶이 주님과 맞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늘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요, 전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드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 이게요 전도의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당장 뭐부터 받아야 되느냐?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치유받는다는 게 뭘까요? 생각 치유입니다. 마음 치유입니다. 내 영적 치유입니다. 실제로 나의 삶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무슨 치유를 받는다는 얘기죠? 혼자서 살아남았었던 그걸 이제는, 내가 혼자서 몸부림치고 수고했던 것들을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혼자 살아왔었던 그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이제는 가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서 독불 잔 것처럼 갔던 것,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만 뭔가를 진행했던 것, 그걸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나 혼자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치유는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말 누리셔야 돼요. 그게 다예요.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것 속에 인본주의, 불신앙, 내 속에 숨은 동기, 이게 너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건요 지구 역사에 가장 오래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가장 오래된 문제예요.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에요. 지구의 가장 오래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나 중심. 지구의 가장 오래된 문제가 뭐지요? 영적인 것 무시한 육신 중심.
그리고는 오직 성공만 하면 된다. 성공만 하면 다 되는 거야. 그게 진리야. 그게 의야. 그게 맞는 거야. 성공 못하면 다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입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우리의 세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뇌는요, 그거 중심으로 팍팍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여유 있게 못 누려요.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지면 하나님 말씀이요, 뒤로 밀립니다. 내 생각하고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이 비슷하게 가야, 그래야 맞다고 생각하지. 그래야 우리는 인정하고 그걸 마음에 받지. 그리고 그렇게 나의 삶을 실제 살아내지. 거의 우리는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한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조금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뭐 해야 되느냐? 집중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말씀으로 우리에겐 약속하셨고, 그게 실제로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더 깊이 하는 걸 보고 몰입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40일간을 몰입하셨어요. 이 제자들이요, 열흘간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드디어 이제 주님께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자들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그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축복, 평안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예배 전에 잠깐 기도 제목을 드렸지만, 정말 이 땅에요, 사람들이 평안해져 보려고. 돈 있어서 평안하면 그 돈이 답이에요. 그렇죠? 근데 돈 있다고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하고 젊으면 평안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답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뭔가 만족이 되려고요, 얼마나 많은 대가들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임영웅이 도대체 뭔데 아줌마들이 그렇게 임영웅 하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임영웅이 어디로 갔다 그러면요, 막 그 성지래, 성지. 성지순례를 갔다 왔대요. 알고 봤더니 임영웅이 생가, 임영웅이가 자랐던 초등학교. 아니 거기 가서 이제는 성지야, 성지. 아줌마들한테 아니 I am hero 하고서 공연을 하는데, 야, 성지순례 가야 된다면서 이번 성지순례 하이라이트는 어디 무슨 고척 운동장? 와, 그 시루에서 하는데 5만 명? WRC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모여가지고 하는데요, 난리도 아니에요. 전부 다 맞춰 있고, 손에 다 똑같은 거 들고, 교주도 그런 교주가 없어요. 야, 거기 영웅이가 주는 그 평안을 얻으려고 얼마나. 그거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또 이 은혜가 식기 전에 가야 된다 이러면서 또 아줌마들끼리 또 투어해요. 방송국 투어하고, 임영웅이가 또 했던 영화로 나오니까 또 이제는 극장 가가지고 또 본다 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평안이 없어서요. 그 순간만이라도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왜 술 먹습니까? 평안해지려고요. 괴로워지려고 술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왜 게임하지요? 애들이 왜 게임합니까? 왜 쇼츠 SNS 이런 거 열광을 하고 계속 봅니까? 황 권사님이 저한테 오늘 저녁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즘은 왜 기아가 야구를 안 해? 기아 타이거즈가 안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 이러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삼성하고 LG하고 지금 이제 2등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 한 판만 더 이기면 이제 기아하고 1등을 다투는 코리안 시리즈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옵니다. 그럼 이제 기아 팬들, 삼성 팬들은 그 7차전까지 가는 동안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희노애락을 느끼겠죠. 예?
삼성이 이기면 막 그날은 막 뭐 그 주변에 막 맥주집 뭐 난리가 나겠죠. 또 기아가 이기면 또 뭐 광주 또 막 사태가 나겠죠. 막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조금 기아 막 하면서 막 이제 그러겠지요. 기아가 지면 또 기아의 호덕이고 막 이제 벌어지겠죠. 그 왜 그럽니까? 그걸로 좀 희열을 느껴보고, 그걸로 좀 만족을 느껴보고, 그걸로 조금 평안을 느껴보려고요. 그 뭐 중계하는 거 보면요, 그 선수 이름 쓰면서요, 뭐 너는 내 거야 뭐 이러면서 막 또 써놨어요. 아니 누가 자기 겁니까? 근데요 막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가 위안을 얻으려고. 평안하십니까? 남편 바라기 안 평안합니다. 자식 바라기 안 평안합니다. 뭐 아내 바라기 하는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평안합니다. 주님 바라기, 할렐루야. 왜 주님 바라기가 평안한 줄 아세요? 제일 싸게 먹혀요. 왜죠? 공짜. 그걸 두 단어로 은혜라고 합니다.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우리가 집중되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져요. 육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집니다. 성공에 몸부림치고 성공에 날카로워져 있던 나의 모든 삶이요 여유를 찾습니다. 정말로 주님 바라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못하는, 그게요 전도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성공자 만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육신적으로 나보다 앞선 자 만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정말로 대단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 멀쩡해 보이는데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 안 됩니다. 왜지요?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있어야 정확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축복이 뭐냐면,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하겠다. 이것이요 우리의 평생에 정말로 최고로 회복해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요 정말 우리 사람의 뇌를요 대단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몰입할 때 무조건 어딘가에 몰입하면 능력이 나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아무리 별거 아니어도요 몰입하면 능력이 나와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요 다 몰입의 비밀이 있어요. 안 되면 그 문제 풀려고요 10시간을 몰입해라. 10시간을 몰입했는데도 안 풀리면 30시간 해라. 30시간에도 안 풀리면 50시간 해라. 그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자들이 말하는 몰입의 비밀이에요. 게임하고 이러면요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옵니다. 뭔가 우리가 막 세상 오락과의 뭐 육신적인 연락을 즐기면요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중독을 만듭니다. 그래서 운동도 중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운동에 열광하게 운동하잖아요. 그럼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워콜릭, 그게 전부 중독입니다. 게임도 그렇고요 마약도 그렇고요 모든 짓을. 그런데 깊이 있게 명상을 하든지 묵상을 하면 그것만큼은 끊임없이 휴증이 없는 우리에게요 도파민을 줍니다. 거기에서 굉장한 전두엽이 살아나면서요 사람이 힘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 뇌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그마한 이런 뭐 세포 하나에 그거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뭐 과학적인 원리를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걸로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우리 눈으로 식별도 할 수 없는 나노 입자의 작은 크기들을요 과학자들이 이거 얼마나 몰입해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다 조합해서 이만한 기계를 만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되셔요? 이 안에 나노 입자가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나노 입자는. 근데 그 집합체가 이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AI 기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냥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엄청난 몰입의 이후에 나와진 증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몰입할 수 있다. 안 나옵니까 답이? 더 그러면 집중하세요. 안 평안합니까? 더 집중하십시오. 힘이 듭니까? 더 집중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주님께 집중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요. 다른 것은요, 집중하면 집착이라고 합니다. 정말 집착이 아닌 집중. 그러면 거기에서 반드시 어느 날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오래된 거 이거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끝낸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하나하나 여러분 정말로 열고 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진짜 우리가 세어보면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요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이게 확 뭔가가 유레카하면서요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터져 나와야만 거기에서요 이제 나의 모든 문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능력 아닙니까? 뭐가 능력입니까? 거기에서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요 우리에게 전부 뭘로 먼저 주셨습니까? 전부 말씀으로. 왜요? 하나님 자신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비밀이 나에게는 이제 비밀이 아니라 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불신자들 앞에, 또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걸 답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길과 빛이 되어지도록. 듣는 데 길이에요. 듣는 데 빛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나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비밀을 소유하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답이 되고 능력이 되어졌을 때 드디어 그것은 나에게 뭐가 된 겁니까?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요. 언약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대로 그냥 붙잡으면 끝나는 것이구나, 당신도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돼. 이 사람이 이걸 이해 못한다? 그럼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걸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관심 갖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왔다? 그때 이걸로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요 이 능력에 우리가 누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 응답을 누리는 전도입니다. 전도하면서 사람들이요 자꾸 놓쳐요. 뭘 놓쳐버리죠? 응답을 누리는 것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느냐? 자꾸 전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자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아니라 응답을 누리면 그 결과로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나에게 참된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나의 24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24. 나의 24시를 좌우하는 것은 뭘 것 같습니까? 나의 24시를 좌우하는 것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24시를 주축을 이뤄서 삶이 돌아가지는 모든 것은요, 곧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 나의 24가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상태는 곧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면요,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도 곧 그 지식은 부정당합니다. 파워게임에서 밀려요. 내 마음에서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파워게임에서 밀립니다. 그리고 관심사에서 밀려요. 우리 뇌에 두 가지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육신. 그런데요,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뇌에 이게 테이블에 딱 올라와요. 근데 곧 집에 갔더니 마귀가 깽판을 치면서 육신적인 문제를 똑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파워게임에 밀려버려요. 그리고는 이 육신이 그 순간을 전부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보실 때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잘 보셔야 돼요. 목회자가 강단에 서 있을 때는요, 목사 같아요. 안 같습니까? 강단에 서 있을 때는요, 목사 같아요. 그렇죠? 왜 목사 같을까요? 여러분 보실 때 말씀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씀에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평상시 삶 속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목사 같냐 아니냐는 이 사람의 24가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제 목사 같냐 안 같냐가 좌우되어집니다.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잡혀 있느냐,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움직여지고 흐르고 있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강단에 서 있을 때만큼은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마음과 생각이요, 영적 상태가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얼마만큼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누려내느냐, 결국은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지금부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만 결국은 뭐가 바뀌느냐, 우리의 육신, 결국은 육신은 뭘 대표하는 거냐, 나의 삶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물은 결국은 뭘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죠? 육신을 통해서 출력이 되잖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안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우리 속에는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복음도 들어있고 우리 안에는 많은 더러운 것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출력돼 나오느냐? 아니,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는 말씀에 답도 있고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도 들어있고 동기도 들어있고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방법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뭐가 그 문제 앞에서 출력되어져 나오느냐? 뭐가 나옵니까? 결국은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은 참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실제로 응답을 누리는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아니 사실은 24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거겠죠. 그래서 그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특수한 환경에 집어넣습니다. 몸이 뭐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병원에 24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24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너무나 잘 하시고, 그런 특별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이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체질을 너무 잘 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환경을 주실 때가 많아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때 누구 바라봐야 되죠? 애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갈 때 누굴 바라봐야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이 나의 직장 맞습니까? 전도 현장이 우리 집 맞습니까? 전도 현장이 오늘 만나는 내 친구 맞습니까? 전도 현장이 오늘 내가 가는 슈퍼 맞습니까? 전도 현장이 오늘 내가 만나는 환자 맞아요? 내가 만나는 환자는 오늘 여기 우리 정현 지사님밖에 없는데, 내가 만나는 환자가 오늘 전도 현장 맞습니까? 우리는 그 인식조차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게 안 될 때가 거의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24가 그렇게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업이 중요합니까? 부업이 중요합니까? 본업이 중요하죠. 정말이죠? 확실합니까? 부업은 별 안 중요하죠? 확실합니까? 자, 우리의 본업은 전도자입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직업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은 전도자입니까? 자, 근데 내가 백수예요. 근데 상대는 의사입니다. 아니, 나는 간호사야. 근데 상대는 병원 원장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본업이 병원 의사예요. 병원 원장님입니다. 나는 본업이 뭐예요? 전도자입니다. 내 부업이 일개 간호사기 때문에 쫄아야 됩니까? 안 쫄아야 됩니까? 그렇죠? 쪼는 척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부업, 그 부업이 나의 자존심이에요. 너 한 달 수입이 얼마야? 너 연봉이 어떻게 돼? 너 직업이 뭐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 캐릭터고 우리가 그것을 본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24가 진짜 자꾸만 눌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이미 늙었는데, 나는 육신이 연약한데, 우리 교회는 숫자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나는 어떤데 나는 타고 다니는 차가 내 두 발인데 나는 뚜벅인데, 보니까 저 사람은 막 롤스로이스를 타고 오네? 이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요, 일단 마음이 확 눌립니다. 왜요? 나의 본업은 뚜벅이에요. 뚜벅이. 말은 전도자인데 실제 내 본업은 뭐죠? 나는 두 발이에요. 내 두 발. 백수. 그러니까 눌리는 것입니다. 참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그 엄청난, 그전에는 쳐다도 못 봤던 그 바리새인들 쫙 앉아 있고요, 대제사장들 쫙 앉아 있고요, 거기 율법학자들 뭐 대단한 지도자들이 쫙 앉아가지고, 베드로 너 왜 예수 이름으로 말해?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정상인데 왜죠? 어린 계집종 하나가요 쫓아왔을 때도요, 이 베드로는 그때는 쫄아가지고 난 절대 그런 적이 없어 막 그렇게 부인했던 인물이 이제는요 그렇지 않아요. 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가 일어나야만 정말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 일어납니까? 집중해야 된다고요. 정말 집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캠프, 예비 캠프 기간에, 또 우리는 본 캠프 기간에, 또 캠프 이후에, 사실은 뭐 예비 캠프, 본 캠프, 우리는 그렇게 뭔가 이렇게 틀을 갖춰서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서밋 되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는 서밋부터 돼야 돼요. 뭘로요? 전도자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전도자로서, 그래서 전도와 관련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포럼입니다. 무슨 포럼을 잘해야 될까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포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포럼. 텔레비전하고 포럼 그만하시고
드라마하고 그만 싸우시고, 예? 전현희 이러면서요, 막 막장 드라마 보고 막 저놈의 자식이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런 포럼 그만 좀 하시고 진짜 하나님과 나, 이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그걸 포럼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와 나 자신과 내가 포럼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많은 감정들, 무수히 말로 올라오는 생각들, 그거 붙잡고 포럼해 보셨습니까? 그거 포럼 안 하면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내 속에 내 자신과 포럼을 안 하시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오래된 이 각인뿌리 체질, 거기에 그냥 그대로 사로잡혀 가지고요, 하루 종일 분노 속에 사로잡혀 있고, 하루 종일 외로워하고, 하루 종일 공허해하고,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요, 허탄한 곳에 마음 뺏겨 가지고 하루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하루가 쌓이면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난 이거 왜 하지? 어느 날 그런 생각 들어요. 직장 다니다가요, 그만둬 버립니다. 아니, 그 병원에 그렇게 어렵게 취직해 가지고요, 도망가는 의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니, 도망가는 간호사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니, 그 선생님들이요, 직장 그냥 그만둬 버리고 가버리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니, 목회자들도 이제는요, 목회 그만두고 그냥 이제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입니까? 포럼을 안 해서 그래요. 포럼, 하나님과의 포럼, 나 자신과의 포럼. 진짜 이 포럼 하셔야 돼요. 나 자신과 포럼하는데 제일 좋은 건요, 일기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를 써보면 그게 가장 좋은 포럼이에요.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오늘부터 일기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포럼이 되고 나 자신과 포럼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짜 생명 살리는 포럼을 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십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해요. 우리는 이걸 안 하면 만남 자체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다는 말 그 자체입니다. 자신이 없다. 만남 속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기세에 눌리고, 상대의 연약함에 눌리고, 상대에게 뭐든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서 만남,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 아무리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아도 누군가 저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목사님 오늘 저 사람 좀 만나서 복음 좀 전해주셔야 하면 제가 속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불편합니다. 당연히 불편하죠. 왜냐? 이 사람이요, 지금 날 만나려고 자기가 직접 목사님 좀 만나 주셔서 복음 좀 전해 주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 나한테 와서, 그러면요 좋죠. 근데 옆에 사람이 기도하다가 이번 캠프에 목사님 누구 내가 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 좀 만나서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목사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 옆에서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뭐 그러고 있으면요, 목사도 엄청 부담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성도들 중에도요, 아직까지 교회에 부정응하신, 아직까지도 마음 문을 활짝 못 여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요 연락해가지고 만남을 이렇게 갖습니다. 연락을 드렸는데 또 연락을 또 잡았다가 또 취소됐다가 막 이러면요, 또 연락하기가 제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저도 솔직히 부담됩니다. 상대가 어색해하고 상대가 힘들어하는 걸 너무 팍팍팍 이게 막 오니까 막 너무 본인도 막 부담된다라고 막 이래 막 날라오니까 얼굴 표정 딱 보면 알잖아요. 그만한 눈치가 없겠습니까? 근데도 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요 또 만나려고 또 타협을 합니다. 그럼 정작 또 만나면 어떨까요? 만나기 전까지 시달려요. 만나기 전까지 저도 시달린다니까요. 그거 왜 그렇지요?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하여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만남에 대하여 또 질문합니다. 그걸 포럼이라고 해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사모늘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있으면요, 진짜 이제 일부러 만남을 잡든지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만남을 주시든지 하면 그때 이제 이걸 가지고 만남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해요. 우리는 전도를 너무 막 순간적인 행동으로만 자꾸 이렇게, 너무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아니면 어떤 시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자꾸 어떤 이런 식의 전도만 자꾸 생각하니까 전도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만남이 잘 안 되면 그러면 저는 또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만남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답 주실 거 아니에요. 만나지 마 하시던지 더 기도해 하시던지.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시간표가 아직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딜레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뭔가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마음이 또 평안해져요. 그리고 또 나 자신에게 더 기도하자, 이렇게 나하고 포럼해요. 또 야, 부담되냐? 그래, 나도 부담돼. 이러면서요 또 포럼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만남 속에 나도 모르게요 힘이 나와요. 그리고 그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점 커집니다. 나라는 사람이요 점점점 이제 그 사람 앞에 영적으로 힘을 갖춥니다. 뭔가 내가 영적으로 앞서 있는 자로, 그러면서요 영적인 힘을 갖고 그 사람 앞에 서밋으로 설 수 있는 정말 그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는 전도 이전에 반드시 응답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오늘 장 보러 가니까 누구 만나면 전도지 하나 딱 주고, 야, 교회 와. 그게 전도 맞지만 그게 전도의 다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는 정말 내가 막 갑작스럽게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강제로 맞춰주셔야 되는 전도예요. 그거는 그 하나님이 잘 맞춰주던가요? 잘 안 맞춰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더 많이 누리길 원하시고 평안해지시길 원하시고 정말 우리가 힘없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올바른 전도에 응답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캠프 기간인데 캠프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는 시간표요, 캠프가 우리에게는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 보는 데요, 캠프가 나의 삶을 실제 24시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때에 정말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세우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몰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도를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지는데, 모든 응답이 전도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나는 응답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이 응답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참 전도의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과 함께 정말로 주신 말씀으로 나 중심, 육신, 성공 중심으로 묶여있는 나의 모든 옛사람, 옛 체질에게 하나님 올바르게 주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 전도자인 나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포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묵상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더욱더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하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축복된 비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강한 자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만남, 사건, 문제, 일, 그 속에 하나님 정말로 사모들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메신저로 설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일꾼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자신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모든 축복과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응답을 누리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말씀, 응답을 누리는 전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사 평안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현장, 어떤 문제, 어떤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평안의 복음으로 늘 승리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게 하시고 주신 복음 앞에서 확인하게 하시며, 진실로 세상에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지, 저 영적 문제 앞에서, 죄악과 사단과 저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불신자들 앞에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시고, 진실로 주신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 자존심, 자존감, 자부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급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여 참된 평안의 증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진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